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스토리텔링 영상도 봤나요? 안 봤죠? 자, 말씀을 앞서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방송을 누가 해줬어요? 승범쌤이 해줬어요. 우리가 잘 보내드렸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누가 할까요? 알아요? 알아도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혜쌤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와보세요. 앞에 보는 시간이 아니라 뒤에 보는 시간입니다. 지혜쌤을 보고 앞으로 초등부 방송을 열심히 해달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범쌤을 이어서 지혜쌤이 방송을 잘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 말씀을 앞서서 전도사님이 하나 조사를 해왔는데 한 번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를 조사해봤어요. 5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방 나왔죠? 요리사였는데 4위는 뭐였을까요? 야구? 프로게이머. 4위는 놀랍게도 교사였어. 학교 선생님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요? 3위는 뭐였을까요? 의사? 변호사? 3위는 요즘 엄청 유행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였어요. 크리에이터, 유튜브 하고 그런 사람들. 유튜브 보자고. 2위는 뭘까요? 2위는 의사였어요. 1위가 진짜 놀라워요. 저희 사람들 이거 보고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어요. 1위는 운동선수였어요. 놀랍죠? 저는 어제 찾아보다가 작년 자료를 봤는데 무슨 운동할 거예요? 축구할 거예요. 네, 축구하면서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왜 이런 걸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니 3등이 뭘 것 같아요? 돈? 맞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리사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면 요리사가 돈을 많이 벌까요? 운동선수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1등이겠죠? 자, 그러면 누구요? 손흥민이 더 많이 벌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는 머리도 쓰고 수술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물론 힘들어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가고 넘어와서 왜 장래 희망을 선택했냐 물어보니 2등이 뭘까요? 3등이 돈. 2등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대요. 마지막에 1등은 뭐였을까요? 돈이 3등이잖아. 돈 3등. 1등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였단 말이야. 자, 혹시 지금 꿈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주환이 무슨 꿈? 의사. 주환은? 변호사는? 민율이는? 저 천문학자요. 천문학
그 케이크 만드시는 그다음에 서진 의사가 되게 많네. 다영이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오 멋있네. 이찬이는요? 축구 선수예요? 꿈이?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사촌 동생이에요, 이찬이? 그래요? 부러워요. 전도사님도 유명한 사람 알아요? 혹시 그 송가인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저랑 제 친구가 송가인 친척이에요. 네. 송가인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트로트 가수입니다. 뭔데요? 나홀로 집이에요. 나홀로 집. 맞아요. 자, 우리 이제 알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들 있죠. 교회 다니는 친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나 각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행복하게 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는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지 돈을 잘 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꾸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무슨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다음 무슨 말씀이죠? 출애굽기라는 것을 읽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라는 게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은 뭐예요? 출애굽기. 출은 탈출한다의 출이에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그냥 맞아요. 딱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야기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 이어보면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애굽에서 대체 누가 탈출을 하길래 출애굽기라는 게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땡땡땡땡 나라 백성이 있어요. 맞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해서 출애굽기라는 걸 우리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봤죠? 방금 그 찬양 나오는 저 영상에 이 갈대 상자라는 게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 갈대상자 안에 그 지도자가 들어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저 갈대상자 안에 있었어요. 저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애굽의 왕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날까요? 그 애굽 왕이 자 우리가 엄마 아빠 심부름을 시키면 우리가 이따가 해야 돼요? 아니면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죠. 그때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였어요. 바로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하다간 우리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먹힐 수도 있겠다 해서 바로 왕이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온 모든 남자 아이들은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죽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도 한 가지의 꼼수 아닌 꼼수를 쓰게 돼요. 작은 갈대 상자에 엽청을 칠하고 단단하게 만든 뒤에 나일 강가에 보내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에 나왔다시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세의 엄마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요. 유랑은 좀 비슷하네요. 세 글자인데요. 간혹가다 성경책에 나와요. 맞아요. 요게벳. 모세의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영상 속에 나오는 찬양의 제목도 요게벳의 노래라는 겁니다.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저렇게 나일 강가에 모세 아기를 작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 강가에서 저걸 주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로 왕의 딸이 저 갈대 상자를 주게 됩니다. 자, 애굽 왕이 누구라 했죠? 바로라고 했는데, 그럼 바로 왕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궁전, 왕궁에 살고 있겠죠. 그러면 바로 왕의 딸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왕궁, 궁전에 살고 있겠죠. 그 궁전에 살고 있는 바로 왕의 딸이 저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집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궁전으로 가게 돼요. 왕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어디에 사는 거예요? 왕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제 갈대 상자에 떠다니는 사람에서 왕자가 되었답니다. 발음 진짜 좋네. 자, 아무튼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네? 자, 이따 보여줄게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왕궁 궁전에 살게 되므로 모세는 더 이상 갈대 상자에 떠다니는 아기가 아니라 애굽 왕의 왕자로 살게 되었는데, 왕자로 살게 되면서 이 모세 왕은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들이 다 능하더라. 아멘. 다 능하더라. 다 잘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왕자로 가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모세가 하는 말이나 모세가 하는 행동이나 모세가 하는 생각이 다 잘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제는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길을 가게 되다가 한 가지의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보다 모세가 특히나 더 마음이 아파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림과 같은 건데, 저 그림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 모습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힘들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모세는 길을 가다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자기와 같은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맡고 있는 것을 보니 모세가 화가 나서 결국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죽여요. 애굽 사람을 달려가서 바로 죽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가서 죽이고 그 애굽 사람을 그냥 모래를 쌓아서 숨겨두고 다시 모세는 왕궁으로 향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뭘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모세가 죽이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못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연하게 왕궁으로 갔는데, 다음날
애국 사람들이 모세를 보더니 너 어제 거기서 애국 사람 죽인 너 아니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모세인데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모세는 거기서 이제 광야 40년의 길을 헤매게 됩니다. 사실 광야 이 길은 빠져나가려면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만 소요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모세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왕자였다가 처음에는 갈대상자에 둥둥 떠다니는 아기였다가 애굽왕 바로의 딸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가 결국엔 화를 못 참고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을 보면 저렇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서도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물론 모세 같은 순간 매 순간 함께 하셨지만 이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모르겠으니. 출애굽기 3장에서 저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광야 40년의 기간과 40년 뒤에 모세를 만나주셔서 이제 너는 다시 너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세요. 사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출애굽기 2장에도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생활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아팠겠죠. 모세와 같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모세의 행동은 달랐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자기 화에 이끌려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제가 왜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3장 5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노란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밑에 줄 보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너는 구별되어야 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2장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와 출애굽기 3장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후의 모세로 바뀌게 되는데 2장에서의 모세는 사람을 죽였지만 3장에서의 모세는 하나님께 너는 구별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읽은 말씀 3장 중에 무슨 나무가 등장을 할까요? 생명나무? 떨기나무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길을 가다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 나무가 안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요 안 타요? 타요. 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모세가 길을 가다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 떨기나무는 안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떨기 너무 안 타네, 신기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거기서 바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를 지도자로 쓸 건데 함께 하겠니라는 응답에 모세는 바로 네,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요?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을 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딱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만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2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못해요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발표해야 될 일이 생겨야 하잖아요. 발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태양이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발표가 반을 대표해서 아이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다 보니 떨리고 그래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못해요 하고 거부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도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바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금 벌써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렵죠?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보는 시간에는 앞을 보거나 화면을 보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일 거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태규쌤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 율동을 모르면 그냥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따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처럼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모른다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면서 그냥 가사라도 읽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어린 아이도 부족한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꼭 믿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처음엔 힘들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반주 잠깐 틀어주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고 나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모든 걱정하고 꿈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말들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바로 응답한 것이 아닌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결국에는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예배자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꿈꾸고 있는 것이 다르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직 작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세요. 오늘 초등부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에 오래 남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입술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세워지는 말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부르시면 능력 주시는 분임을 배우게 해주시고 이 한 주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